오늘의 잠언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잠언 23장은 크게 절제, 탐욕에 대한 경계, 부모 공경, 그리고 술 취함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 자신이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아래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대해주면 자신이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을 아래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속담이 있죠. 목회자의 입으로 발화하기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을 비호하며 함부로 돕거나 거두지 말라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유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은 일만 합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합력하여 나의 훈련의 도구,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탐욕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은 재물의 허망함을 말씀합니다.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영원하지 않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육신의 건강과 영적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은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7절에 마음의 생각에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르인데 본래 계산하다, 평가하다, 가늠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는 위선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입술로는 친절을 베풀며 먹고 마시라고 권하지만 그 사람의 참 모습은 그의 입술에 있지 않고 그가 품은 은밀한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동기가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드러난 호의보다 내면의 동기를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바람결에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혼비백산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별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아무리 귀한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미련한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나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약자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훈계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죠.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더 극적인 대비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3절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14절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한다. 이런 표현은 문자 그대로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는 히브리적 수사법 중 하나인 강조를 위한 극단적 표현입니다. 아이를 죽이겠다는 위협이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영적으로 죽이는 방임이 될 수 있음을 가장 강력한 단어로 경고한 것이죠. 칼빈은 이런 부분을 육신의 부모를 넘어선 하나님의 권위에 주목합니다. 부모의 훈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권위주의로 보지 않고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부모라는 권위의 통로를 통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석합니다. 13절과 14절이 엄격한 훈계를 말했다면 15절과 16절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을 말합니다. 엄격한 훈련의 목적, 때로 채찍의 목적은 결국 인격적 기쁨을 얻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어른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 훈계의 집합체가 잠언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인생도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어찌 다 옳겠습니까? 내가 어찌 인생을 다 알겠습니까?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 교훈하실 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